한마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보수도 받고 싶어 합니다. 연봉 1억씩 받아도 5억을 더 안 주면 공장을 세워버리겠다고까지 열정 넘치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숨이 차도록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그 더 좋은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올라온 기준이 우리의 더 좋은 삶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마다 마주하는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심어준 그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진 조작된 욕망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강요된 것처럼 세상의 이것저것들을 우리는 보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은 거대한 백화점의 쇼윈도우와 같습니다. 보여지는 사건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올라가야만 만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지요. 이 정도는 누려야 된다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광고판,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수많은 이미지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아침마다 또는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세상을 구경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화려한 이미지들은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도망쳐야 될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꾸어야 되는,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정직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단순히 가꾸어야만 할 세상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유혹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가꾸어야 될 정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유혹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앞절 15절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상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돈도 시간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 버리죠.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타락한 인생이 갈망하는 이 세상 문화의 실체에 대해서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없이 내 욕망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이 세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세상의 문화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에 잇대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을 부풀리게 합니다. 특별히 이 정욕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배고픔이나 아니면 잠자고 싶은 욕망이나 아니면 성적인 욕망,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라도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통제되지 않은 갈망, 이것이 바로 이 정욕이 의미하는 원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쉬는 기쁨도 있습니다. 관계의 안식도 있습니다. 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 선물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생기는 거죠. 몸의 필요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감각의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셔도 또다시 갈증할 수밖에 없는 소금물과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차만 바꾸면, 집만 더 넓은 데로 옮기면, 내 자식 대학에 입학시키고 대기업에 취직만 시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그 모든 욕망이 사라집니까? 잠시는 기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있지요. 그 유통기한이 끝이 나고 나면 이내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더 많은 더 많은 자리를 우리는 탐닉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안달이 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이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만이 만족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그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공간에다가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공간 앞에 이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자꾸 채워서 만족을 시키려고 하니까 만족이 되기는커녕 또 다른 갈증만 더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채우고 나면 더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큰 허무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들여야 합니다. 무언가 먹고 즐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더 허전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극은 많은데 안식이 없습니다. 소비는 늘었는데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기쁨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자극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극을 받아도 더 허무가 깊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자극을 계속해서 받아도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허무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은 나라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삶이 되어버리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셨고, 그 채워진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의 삶, 내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소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낼 때에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참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자극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맛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담쌓고 살아가는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가운데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쾌락의 잔을 내려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유혹입니다. 하하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을 깨우는 통로가 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안목의 정욕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도 손을 떼지 못하는 바로 이 스마트폰, SNS, 미디어, 세상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가장 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엿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승진한 소식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집을 넓게 리모델링해서 이사간 소식을 보고 있고, 자녀의 취직과 승진 소식을 보고 있고, 누군가 명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바로 비교가 찾아오지.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감사가 아니라 비참함과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먼지처럼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타인이 가진 그 어떤 것은 태산처럼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는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그것이 감사가 아닌 탐욕으로 이어지고
또 자기 영민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엿보면서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뱀에게 이미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독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안목이 정욕이 가져오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은혜를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내 삶의 터전, 직장, 일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이 건강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 가져다주는 위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망과 불평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도 영성입니다. 내 마음을 탐욕으로 몰고 가는 그 화면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가는 화려함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들의 화려함만 부러워하던 우리의 눈을 씻어버리고 자격 없는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고 감사해야 합니다. 눈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오늘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의 비닐이 벗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거룩한 영안이 띄어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보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수용적인 태도라면 이생의 자랑은요, 보여주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공격적인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생의 자랑은 내 자아의 깊은 곳에서 폭발하고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광장에 나와서 허풍을 떠는 그 단어에서 사용 유래가 된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권력자와 친구다라고 허풍을 떠는 허풍쟁이를 일으키는 말이 바로 이 자랑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이 의미하는 바는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내가 가진 소유물이나 그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껍데기로 삼아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라고, 내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 줄 아느냐라고 몸부림치고 세상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느라 정작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다니더라도 나의 필요에 의한 가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자기 우상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인정이라고 하는 재물을 자기에게 날마다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녀의 성적표나 또 대기업의 합격 증서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적표 뒤에서 숨막히게 고통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자녀의 아픔은 전혀 볼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이 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잔혹한 실상입니다. 자랑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랑은 공동체를 시들게 합니다. 자랑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소 하나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사라질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이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엄중한 선언입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나가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지나가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이 세상이 마지막 날 그때 가서 이 세상이 지나간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것이 지금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파도 앞에 점점 무너져가는 모래성과 같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물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 10년 전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거 오늘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주머니, 여러분의 가방에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창고 속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 그토록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 치열한 걱정거리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며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 대단한 자랑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그 자랑거리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의 유행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젊음도 사라지고 우리가 쌓아올린 명성도 사라지고 결국 시간의 파도 앞에 쓸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비관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대조를 통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요, 어떤 자리에서도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머물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 이 거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내가 선택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속일지라도 나는 정직을 택하는 것, 내가 미워해야 될 그 마땅한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자랑거리를 늘어놓아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무서운 세상 가치에 붙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권력이 내 우상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단한 결심을 하면 사라지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길밖에 이 세상 유혹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벼락같이 우리의 심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우리의 삶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는 그 금은 보화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 금은 보화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저 유치한 장난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금방 타버릴 그 지푸라기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이 여간방 같은 곳을 마치 영원한 궁전처럼 여기고 살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영원을 선택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중력도 바뀌어집니다. 허무한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영혼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형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앞에 화려한